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11절이나 됐는데 읽으셨을 때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교회 와서 많이 듣죠, 그죠? 교회 밖에서는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많이 강조하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거는 이단이 다 가져가가지고요. 안식을 강조하면 안식일 교회에 또 연결되기도 하고, 쉼으로 번역했더라고요. 한글 성경에는. 안식, 쉼.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쉬는 걸 싫어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주위에? 잘 없습니다. 특별히 일을 좀 하고 몸에 땀이 날 때 그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쉬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텔레비에 나왔던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쉬고 싶다. 격렬히 쉬고 싶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현대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쉬고 싶다, 지쳐있다, 뭐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이 5월달이죠. 5월달은 아주 특별합니다. 5월 1일이 노동절, 근로자의 날 하루 놀거든요. 5월 5일 날 또 놉니다. 저 뒤에 가면 석가탄신일이 일요일하고 겹쳐가지고 월요일 날 또 놉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 3번이나 더 놉니다. 그러면 5월달은 편안합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전부 다 무표정합니다. 노는 날이 많든지 적든지 바쁘다는 거죠. 안식. 안식하면 쉼이라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을 일하지 않는 것하고 연결을 거의 안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 안식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4장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안식에 분명히 초대는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너희들도 조심하라 이거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너희들이 삐딱한 길로 가면 하느님께서 바라지 않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 봤지? 너희들은 실수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4장이고요. 3장부터 이 안식이 나옵니다. 3장 16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찾기가 불편하면 앞에 TV 화면에도 나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맹세했대요.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9절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안식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쉼을 얻고 안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안식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너는 먹고 살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뒤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땀을 안 흘리도 살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부터 잘 읽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 가지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5가지나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다 하자면 땀을 좀 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락 전에도 일을 하라고 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 일이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일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경작했다, 일하라는 겁니다. 지키는 거다, 지킨다, 돌보다, 보존하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라, 땀을 흘리라는 것이 타락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일 안 하고 계속 노는 사람이 병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은 훨씬 더 말하기가 불편한데 천천히 늙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 데가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적당히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타락 이후에 들어온 탐욕 그리고 착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탐욕이 크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부족해요. 탐욕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가진 것보다 제가 가진 게 더 많네. 쟤는 약하고 힘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모으는 것보다는 쟤 한 대 쥐어받고 뺏으면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가지겠네 하는 생각도 가지죠. 이런 생각 때문에, 탐욕 때문에, 또 착취 때문에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였는데, 내가 살아가자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은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비교하죠. 남의 거 뺏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 자체가 노동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시 여기거나 또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일한 결과를 빼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하지 못하겠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시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말하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너무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비합기인 것 같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안식이 무너지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안식이 무너지면 가정이 튼튼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7일인데 7일 동안 계속 일하는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가정이 올바로 서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이 중요하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이 탐욕에 찌든 이유가 안식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나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다가 허리 부러지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합니다. 제5 계명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일이 너무 바쁘면 공경하는 것이 힘들죠. 그죠? 예, 가끔씩 부모 거를 빼앗아 오는 자식도 있죠. 요즘은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끔씩은 정말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또 휴일에도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죠. 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회사에 있어 봤는데요. 10시 이후에 일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했는데 그전에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모든 후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정말로 좋은 공약입니다. 저녁이 있는 사회.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더라도 전혀 그 직장이 또는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근데 한국은 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 끝나고 또 한 잔씩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빠를 하숙생이라고 하죠. 집에 잠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 참 씁쓸합니다.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요즘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함께 일을 하고 관심도 비슷하고 출장도 같이 다니다 보면 많이 가까워집니다. 가끔씩은 이상한 문제도 생기죠. 안식하라. 안식을 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쪽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안식은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고 다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상황이 되면 쉬고 상황이 안 되면은 안 쉬도 된다, 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안식을 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죠. 오래전에 만든 영화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만들고 찰리 채플린이 주인공으로 나온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산업화가 들어가서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그 속도에 맞춰서 단순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일을 천천히 하게 되면 뒤에는 다 엉망이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합니다. 동그란 나사를 계속 조입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퇴근할 때까지. 다음 날도 똑같죠. 나중에 동그란 것만 보면 무조건 조이려고 합니다. 막 단추를 보고 막 사람 이상해지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30초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사람이 기계에 종속되었죠. 지금도 아마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AI에 종속이 되겠죠. 걔들이 시키면 사람이 하고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하고 100년 만에 이상하게 사회가 변화가며 점점 더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도 됩니다. 사람이 기계에 종속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일만 계속 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죠. 이것을 좀 해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창조주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새나 들풀 같은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27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보면 들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은 아는데 왜 아버지인 것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은혜가 된다 이런 분도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대부분 여기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하면 조금 그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구하기 때문이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를 다 하시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그렇게 구하느냐는 거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까지 책망까지 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통제하고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본문에는 이방인의 삶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시죠. 구하기 전에 그것을 안다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곳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계속 놀고만 있어도 만나가 계속 내려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농사 일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멈추죠.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려우면 뭔가 해보겠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정말로 그럴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만나기까지는 안식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은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영역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안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조금 일하고 푹 쉴 수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안식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언제 안식을 얻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몫을 챙기고 주머니 두둑하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안식을 누린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궁핍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갈 때 그때 그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전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안식을 못 누렸다니까요. 이상하죠, 그죠?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안식이구나. 아버지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고 안식을 누립니다. 집안에 있는 형도 있었죠.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라. 그러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을 풍요로운 나라라고 부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도 자세히 보면은 자동차에 한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대부분 대출로 사죠. 여러 가지 보험료부터 시작해 많이 나갑니다.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것이 두 달, 세 달 밀리다 보면은 경고장을 받죠. 그리고 한두 달 더 밀리면은 노숙자가 되죠. 고지서를 빌이라고 합니다. 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평생 빌빌거리다가 마치는 것이 인생이다. 계속 고지서를 나눠놓은 고지서를 갚다가 보면은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줄여야지 이익이 많이 남는다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갑니다. 이런 회사는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이익이 되면 무조건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끔씩 영화관도 가고 공연도 보러 가고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라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만하죠. 안식, 쉼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일요일 날 뛰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또 뛰어나가서 또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직장 여성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직장 여성, 더하여 애들까지 있는 직장 여성이 가장 힘듭니다. 바쁘고. 그리고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들, 오늘 내가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라고 생각을 할 때 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안식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인데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은행 잔고만 생각하다 보면 안식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고, 견딜 수 있게 다 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안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바둥바둥만 했을까? 넉넉하진 않더라도 가진 것을 좀 나누고 시간도 더 많이 가족하고 보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붙잡기 위해서 너무 여유 없이 달려온 많은 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되어 붙들고 있는 것들, 전전긍긍하는 문제들, 자녀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일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내 혼자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식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안식의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